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들어가 보고 믿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찾아간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캄캄한 새벽에 여성들끼리만 무덤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 위험과 심적인 두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던 여인들의 발걸음은 오늘 부활절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서는 영성을 소유했는지, 정말 그 영성을 소유하기 원하는지, 위험을 감수하려는 믿음도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돌산에 있는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한 동굴 안에 안치가 되었고 행여 짐승들이 이 시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무덤 입구를 약 1.5톤 무게로 추정되는 돌로 단단히 막아놓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런 부탁을 미리 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은 뒤에 3일 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3일이 되는 날 혹시 모르니 무덤을 더 잘 지켜라. 왜냐하면 그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 단단히 지켜라. 빌라도는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경비병 몇 사람을 더 보강하여 무덤을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문은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나중에 관심 있게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그 경비병들은 천사의 등장과 또 지진을 경험하면서 두려워서 기절했거나 혹은 도망을 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즉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지체 없이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성경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고요, 이해를 하고 나면 웃음이 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지금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무덤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뛰다 보니까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라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요, 부활절 아침에 퀴즈. 왜 요한은 베드로보다 빨랐을까요? 답. 젊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신학자의 주장인데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다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는 약 30세 전후의 나이로 추정을 하고요, 요한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체력이 좋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앞서서 무덤에 도착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덤에 먼저 도착한 요한이 몸을 이렇게 굽혀서 동굴 안에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수의가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한은 베드로보다 동굴 앞까지는 먼저 도착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덤 안까지 먼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연장자였던 베드로가 도착하여 먼저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뒤이어 무덤에 도착한 시몬 베드로가 동굴 안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수의가 그대로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한은 베드로를 뒤이어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이런저런 흔적들을 보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언급할 때에 베드로도 요한과 같은 장면을 보았고 먼저 보았지만 요한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죠. 이 장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일을 경험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믿음의 반응과 속도와 깊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야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후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은 비록 베드로가 처음에는 부활의 믿음을 갖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담대한 증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소망은 꼭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내 성에 찰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지만 때로 그것은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예배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누군가에게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적합한 하나님의 지혜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는 요한에게 맞는 방식으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그 동굴 안에서요, 과연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믿었다는 의미일까요? 성경을 보면 요한이 바라본 장면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가 예수님은 없어졌는데 그 모습 그대로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다만 요한이 단지 시각적으로만 그 흔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일까를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다짜고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도 믿음이지만요, 성도의 믿음의 바른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은 그 상황을 유심히 관찰했고 의미를 파악했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예수님의 시신에 쌌던 수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일까? 왜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한쪽에 가지런히 개켜져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의 상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했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는 별도의 천으로 따로 감쌌습니다. 얼굴하고 목만 드러난 상태에서 목과 몸과 머리 전체를 감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무덤에 가서 목격했던 예수님의 수의의 모습은요, 마치 비유를 하면 나비로 변한 애벌레가 껍질을 두고 빠져나간 것처럼 시신을 싸맸던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손상이 되었거나 접혀진 흔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 수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무덤에 침입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굳이 이 수의를 이렇게 벗겨놓을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아니, 벗긴다 한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시신만 사라지게 수의를 벗겨놓았을까? 만약 수의를 벗겨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왜 굳이 이 수의를 다시 말아서 옆에 두지 않았을까? 또 시신을 싸맸던 수건은 왜 이렇게 단정하게 접어두고 갔을까?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것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흔적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확신이 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요,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사실 알고 보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게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던 거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나 팀 켈러라는 목사님들의 책을 읽다 보면 그분들이 부활을 잘 설명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는 이 주장은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아주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잠시 의식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깨어나셔서 그곳을 잠시 벗어나셨다가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병사들이 그 처형을 늘 실행하는 사람들인데요, 숨을 거둔 사람과 의식을 잃은 사람을 구분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혹시 많이 양보해서 예수님이 기절했다 치더라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3일 만에요, 정확히 말하면 40여 시간 만에 몸이 다 회복되셔서 혼자 1.5톤의 무게의 돌을 밀고 걸어 나가셨겠습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양보를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상처를 싸매거나 몸의 주요한 부위들을 가리기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수의를 대신할 옷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벗어버린 채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이처럼 요한은 무덤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누가 예수님을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도둑이 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제자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로마 경비병들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식을 잠시 잃으셨던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셔서 어딘가로 사라지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요한 입장에서 도대체 이 동굴의 무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성적이었던 요한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요한은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건, 부활을 떠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직감적으로요. 정말 부활인가?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가? 라는 요한의 믿음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은 무덤 안에 남겨졌던 흔적과 단서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생각하는 중에 부활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가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증언합니다. 요한이 전에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덤 안의 흔적들을 관찰하고 생각을 해보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는 첫걸음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요한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제까지 내가 볼 수 없었던 사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내 눈앞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부활이 아닐까라는 요한의 믿음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또 다른 주장 중에 하나는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성서 비평가였던 에르네스트 르낭이라는 사람은 예수생애라는 책에서 이 기적적인 부활은 신화적인 요소가 덧붙여진 거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유명한 표현을 하나 남겼습니다. 환각자들의 열정이 부활한 신의 모습을 만들었다. 무신론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환각자들의 열정이 부활한 신의 모습을 만들었다. 원래 없는 건데 환상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평가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만약 마리아, 베드로, 요한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환각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요, 이 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500명 이상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한 500명의 사람들에게 무려 10번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만질 수도 있었고 부활하신 후에 구운 생선도 드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부활의 모든 이야기는 지어낸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성경의 말씀을 요한의 마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잘 읽다 보면 이 부활의 이야기는 교묘하게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선은 그 이야기가 너무 진지하고요,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의 증언이 정말 너무 생생합니다. 특별히 부활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너무나 생생해서 실제로 꾸며냈다는 느낌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보해서 꾸며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보면 그 이야기가 생생한 건 사실이지만 꾸며냈다는 관점으로 보면 이 이야기를 꾸며낸 사람들은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꾸며냈으면 차라리 안 꾸며내는 게 낫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포함한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살아계신 신이라는 책을 보면 당시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가지고요. 당시의 이야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당시의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증거의 효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여성이 말하는 건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꾸며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목격자가, 부활의 목격자가 다 여자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꾸며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증언의 신뢰도만 아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꾸미면 안 꾸미는만 못한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맨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걸로 지목을 합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로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라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부활의 아침에 성도님들에게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아멘. 부활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한 절 한 절 진지하게 읽어보고 요한이 무덤 안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과 질문 가운데 그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의 사건을 떠올리며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의 부활의 여정도 덮어놓고 믿는 부활이 아니라 그냥 나는 믿어진다라고 외치면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내가 많이 생각해 보니, 내가 묵상해 보니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 라고 믿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진지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우리 기독교 저술가는요, 그가 쓴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아주 탁월한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이상하거나 겁나게 하거나 믿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는, C.S. 루이스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현재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관점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대 영국에서 가장 탁월한 학자였던 C.S. 루이스가요,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고 겁나는 마음도 들고 어떤 때는 믿기 어려운 듯 보이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셨고 현재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관점을 나는 받아들인다. 부활절 아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거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귀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소개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서에 소개되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비롯하여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제자들이 각각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질문과 회의와 믿음에 맞게 맞춤형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주셨음을 경험하였을 때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 나의 생명조차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까? 그들의 새로운 믿음,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쁨과 헌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1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이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을 용기로, 야고보와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놓은 것은 부활이었고, 그동안 지켜오던 안식일을 일요일로, 유대의 남은 자들을 예수님의 교회로 바꿔준 것도 다 부활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꿔준 것도 부활의 사건이었고, 박해하던 그의 인생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요한처럼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기로 마음의 작은 결심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활의 단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진리를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C.S. 루이스처럼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마치 선물처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5층으로 계단으로 올라오다 보니 교회 앞에 있는 큰 나무에 꽃이 많이 피었더군요. 새롭게 핀 꽃처럼 2026년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과 영의 눈도 열려서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